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 1세기에서 3세기경에 교부들의 글을 보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이 아주 극히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2세기에는 그래도 한 14% 정도 되던 마가복음이 3세기로 가면 4% 정도밖에는 기록을 볼 수 없는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세기 말에 그 성경학자의 글을 보면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요약본을 읽을 게 뭐 있나, 차라리 원본을 읽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많이 읽었고 마태복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838년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신학교에서도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고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그런 지역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두 번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1장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다음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마지막 1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마가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게 여러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뭔가 단점을,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문제는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예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는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것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잘못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었던 거예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렇게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에게 주셨던 처음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당시의 사람들은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단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환경에 의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것은 바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한층 나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을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준 우리에게 계명이다, 우리에게 준 율법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축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계산을 할 때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2만 명이 먹질 않았을까.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계산할 때 장정만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속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끝까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무슨 생산적이지도 않고요, 무슨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10살까지 아이들은 그저 늘 돌봐줘야만 합니다. 뭔가를 그저 문제를 일으키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도 할 사람이 많은데, 어른들만 해도 많은데 지금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종 우리가 비자를 가지고 사람을 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영주권도 없는 사람인데 뭐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에 대한 생각도 혹시 그렇지는 않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헌금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그저 밥이나 많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오면 교회가 그들을 앞으로 상석으로 인도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그저 가든지 말든지 뒤에 앉아있든지 말든지 교회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이런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이후에 17절부터 27절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오늘 성경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21절에 그 청년에게 다른 것을 요청을 하세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은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이유는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기 위하여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농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농부가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가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좋은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세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진주예요. 이 진주 장사가 집으로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게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뭔가 귀한 게 있으면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 속에 있는 보화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발견한 그 진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진주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재산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보화는 무엇입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만 되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서라도 가져야만 하는 그 영적인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너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이 말씀은 파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바위에서 물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붙잡아야 될 것, 얻어야만 하는 것,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재물에 대한 게 약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둘 다를 갖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는 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교회를 다닌 것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계산을 하니까 제가 다닌 교회는요 5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2교회는 제가 담임을 하고 섬겼던 교회예요. 내가 그냥 성도로 다닌 교회는 군대교회까지 포함해서 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경험한 교회는 5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함부로 비판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내가 경험한 교회가 도대체 몇 개인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몇 개인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교회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고 다 치우쳤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모르는 게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내가 남겨놨다. 일부 한국교회에 잘못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숨겨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개인데 함부로 한국교회를 다 이야기하고 세계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다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왜 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깨닫게 하시겠어요? 너는 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비판하라고 지적하라고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네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 것은 없습니까? 함부로 정죄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얘기했으니까요. 교회가 다 틀렸다.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5교회밖에는 경험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모든 교회를 다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교회를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합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요청합니다. 한 사람은 영광의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르기는 엄청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요청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순교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 오른편, 한 사람 왼편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10 제자가, 얘기를 하려면 좀 들리지는 않게 얘기하든지 10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 건데, 내가 예수님께 먼저 얘기할 건데 저 녀석들이 먼저 가서 얘기하네. 이놈들 봐라. 아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1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데 이것들 봐라. 이게 순서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이것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로비하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도 그들이 길을 가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들이 누가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높으냐 하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퉜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 주관한다는 말을 세번역 개정판에는 마구, 내리, 누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 공동번역에 이야기하기를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면, 권력을 취하면 백성들을 누르고 그저 억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관원들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강제로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자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섬김받는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섬기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세상의 목적은 내가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나요? 다른 목적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표지 섬김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여러분, 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보 원고를 우리 전도사님한테 줬더니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썼나 보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는데 그리스도의 편지 주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섬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주보에 그리스도의 표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표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표지, 섬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4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섬기느냐? 너희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알아주는 거, 사람이 뭐 중요해.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여러분, 성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옆에 있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된 거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 옆에 있는 종을,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사람에겐 전 안 해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께 하면 되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 나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만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하고 좀 안 맞아도, 나하고 좀 뜻이 달라도 우리는 종이 되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오랫동안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물론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많이 조금 달라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학교도 같이 안 다녔어요. 심지어 교회도 백인 교회가 있었고 흑인 교회가 있었어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시온교회라는 흑인 교회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을 통해서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백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인은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법원장이었던 올리브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흑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흑인들만 있는 교회에 절대로 백인들이 오지 않는데 백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터벅터벅 앞으로 나오더니 세족식 하는 데로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를 하나 불러냅니다. 흑인 여자를 하나 불러내요. 그러고는 그 발을 대법원장인 백인이 흑인 여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사회적인 지도자가 지금 흑인 여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발을 다 씻긴 후에 올리브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발을 씻긴 이 여인은 우리 집에 있는 하인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흑인 이 여자가 자기 아이들의 발을 수천 번도 더 씻겨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종이, 우리 집의 하인이 자기 아이들의 발을 씻길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우리 집의 종인 마리아 이 여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은 환영을 했고요. 그러나 백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대법원장이 돼서 흑인 교회 가서 흑인의 발을 씻길 수 있느냐? 백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우리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는 대법원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어느 토크쇼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어떤 팬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번스타인이 대답을 합니다. 세컨 바이올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바이올린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포스트 바이올린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고 잘하고 유능하고. 그런데 세컨 바이올린은 포스트 바이올린의 주자와 같은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컨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세컨 바이올린은 포스트 바이올린이 그저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포스트 바이올린이 드러나도록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원하는 것은 포스트 바이올린의 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스타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컨 바이올린이 없다면 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보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생의 목적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입니까?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너를 비우고 낮은 자리로 가라. 4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도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섬기려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정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감시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스펙터예요. 목사님이 설교 혹시 잘못하는 거 없나? 뭐 성경적으로 좀 틀리게 말하는 건 없는 거야? 언제부터인가 감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감시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섬겨야만 한다. 낮은 자리로 가라.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백성을 섬기고 기쁨으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